다들 연극 잘 보셨나요? 네, 제가 앞에서 무리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옆에 댄서랑 부딪히고 막 이래가지고 오늘 보신 연극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주제로 한 연극이었습니다. 연극 속에는 엄마 지갑에 손을 대서 집에서 쫓겨난 7살짜리 아이가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시며 연극의 주인공과 비슷하게 아버지의 재산에 욕심을 낸 하나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산은 보통 언제 받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은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신 다음에 부모가 죽고 난 뒤에 남겨진 유산을 보통은 자식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남은 자식들이 유산을 가질 때 이 유산을 나눠 가지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상속할 때 만약에 형제라면 장자, 첫째 아들에게는 전 재산의 3분의 1을 유산으로 주고 차자,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나눠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받게 되면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인 9분의 1의 금액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이러한 행동은 인간적인 도리로 봤을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또 율법적으로 봤을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줄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아주 버릇이 없고 또 심지어는 파렴치한 요구를 하는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심지어 9분의 1의 금액이었지만 이 재산이 나름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타납니다.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9분의 1의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먼 나라에까지 가서 방탕하게 살 정도의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 나라에 가기까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 돈을 알뜰살뜰 규모 있게 쓴 것도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재산을 낭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낭비를 한 사람의 결말은 사실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내 곧 이 둘째 아들은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면서 아들은 돈도 잃고 가족도 없이 궁핍함을 느끼게 됩니다. 해외에서 돈이 없는 외국인이 이 이방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도 살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흉년이 든 그 나라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빌붙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는 것을 먹으면서 근근히 생명을 이어갑니다. 고향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고향 땅에서의 자신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9분의 1만 받고도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재산의 규모였다면 이 사람은 고향 땅에서 재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둘째 아들은 고향에서는 잘 나가는 부잣집의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고향이었다면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될 것이라고는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쫓아갔더니 원래 자신이었다면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들과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둘째 아들이 이 먼 나라에 가서 치고 있다고 나오는 짐승인 돼지는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불결한 짐승인 돼지를 고기로 먹지도 않았고, 또 심지어는 이 돼지를 치는 일조차도 꺼리고 또 천하게 여겼습니다. 이 둘째 아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의 가축의 농장에 붙어서 그렇게 천하게 여겼고 또 불결하게 여겼던 돼지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또 이 주인이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는지 그 돼지의 사료가 되는 쥐엄 열매, 이것을 먹으면서 말 그대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간신히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처음 쓰였던 헬라어로 이 부분을 보면 미완료형의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 쥐엄 열매조차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항상 배고픈 상태로 한참 동안이나 계속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런 생활을 생각하고 심지어 기대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처음에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실상 진짜 자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찾아서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한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이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자신이 거했던 아버지의 집이 진짜 자신의 안전한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그동안 자신이 당연시 여겼던 아버지의 집이 또 심지어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와 다르다고 생각해 떠나왔던 이 아버지의 집이 사실은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서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차마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하지 못하고 이 아버지의 품꾼, 종의 하나로라도 이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려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그저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들어가려는 마음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20절 말씀 하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한순간에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이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들이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매일을 내 아들이 언제 집에 돌아오나 하고 목이 빠져라 기다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집 앞에 나왔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본 게 아니라 굳이 성경에서는 아직 거리가 먼데 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바로 알아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누구보다도 애타게 기다렸기 때문에 거리가 멀었어도 아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혼내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보자마자 바로 달려가 돼지 속에 있어서 냄새가 나고 또 추한 몰골을 하고 있었던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동안 주지 못했던 사랑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마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 부끄러워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수 없다고 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어지는 행동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종으로 살았던 이 아들의 모습은 정말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옷에는 돼지와 함께한 흔적이 역력했을 것이고 또 종이었기에 신발도 신고 있지 않고 맨발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오히려 제일 좋은 옷과 또 손에는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줍니다.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가 아닌 극빈처럼 귀한 손님처럼 대우해줍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유대인들이 특별한 때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해둔 송아지를 잡아다가 아들이 돌아왔음을 축하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며 아들을 다시 얻은 기쁨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그 어느 부분에서도 아버지가 이 아들을 책망하는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저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극에 나온 이남이처럼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지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 계속해서 아버지를 등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주하는 내 인생은 쉽지 않은 상황들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로, 때로는 또 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내 정신과 마음의 문제로 우리는 세상을 떠돌며 방황합니다. 그런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면 그냥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딱 알고 딱 하나님 믿게 하거나 또는 신이니까 나를 움직여서 내가 귀찮게 이렇게 일일이 걸어오지 않고 바로 교회에 옮겨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아들을 기다릴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찾으러 나가면 되지 뭐하러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아버지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아들이 유산의 9분의 1만 받아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은 돈만 조금 써도 아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을 그저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아들이 완전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접 찾아가는 것과 기다리는 것 중에 뭐가 더 힘들 것 같으신가요?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은 내가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발걸음만 옮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상대방이 돌아올 것을 간절히 믿고 또 바라여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같아서는 당장 찾아 나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진짜 마음에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아들을 사랑하여서 존중했기 때문에 그저 집 밖에 서서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최고의 것을 다시금 아들에게 회복시켜주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달 공동체를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해피스쿨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다리셨고 또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안전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를 또 그것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진짜 안전한 행복이 그리고 진짜 안전한 자유가 찾아오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안전한 자유의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힘들고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각자의 삶에서 불안할 것도 많고 또 두려울 것도 많은 이 청소년 시기를 혼자 애쓰느라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도화지가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도화지를 혼자 그려나가라고 새로운 도화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함께 이 도화지에 펜을 잡고 함께 계획을 그려나가십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 하나님 안에서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